오늘 아침에는 15번째 시간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의 생활. 자,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당하였을 때 행하는 한두 번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될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기도를 지킨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지킬 수 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생활을 지킨다. 아멘. 그러니까 생활이 기도를 지키고 기도가 생활을 지킨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성도는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주고, 또한 거룩한 생활이 기도를 지켜주는 거죠. 아멘.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생활은 육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두 번의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될 삶이고 생활이다 라고 할 때, 기도는 영적인 것이고 생활은 육적이라고 할 때 왜 이 기도와 생활이 중요하냐? 우리가 영의 것은 말입니다, 육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영은 육을 통하여 나타나고 영은 육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와 생활은 매우 밀접한 것이고, 그 두 가지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잘해야 생활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기도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마치 그것은 뭐와 같냐면, 예를 들면 이 물컵의 목적은 물을 마시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고 물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물만 깨끗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목적은 물이지요. 목적은 물입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릇을 드시는 분은 없죠? 네, 물을 마시고 나머지는 또 그릇을 드십니까? 자, 그러면 그릇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은 여전히 그릇으로 남겨져 있지만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물이 목적이야, 물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물이 깨끗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제는 육적인 삶이 매우 중요하다. 육적인 삶을 잘 돌보아야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반드시 있다. 아멘이죠.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그런 기도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삶이 있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삶은 기도 분량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기도 분량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냥 기도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래, 내가 지난 겨울에 너무 먹기만 하고 살이 좀 찐 것 같아,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됐다는 분 여기 계시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자, 내가 좀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면 그것이 막연하게 됩니까?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봅니까? 그 집을 방문해 보는데요, 그 집 거실에 체중계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분은 살을 좀 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살을 빼야 되겠다는데 막연히 빼는 분이 있습니까? 아침에도 올라가 보고 저녁에도 올라가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시죠? 야, 한 500g 빠졌을까? 여러분,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체중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도 막연히 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오늘은 500g 빼야지, 내가 3일 만에 1kg 빼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게 될 때 정말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냥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살을 빼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기도 분량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한다 그러면, 저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영성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저는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 저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말은 기도한다고 막 말을 하는데 막상 그 질문하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기도는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을 빼는데 그냥 뺍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65kg까지 빼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60kg까지 빼려고. 아닙니까? 그 위인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살을 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인데 기준이 없고 목표가 없다. 그것은 나에게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첫 번째, 기도 분량의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크든 적든. 그럴 때 그의 영적인 삶은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대단히 죄송해요, 너무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쯤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분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하루아침에 그걸 다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수고하십시오.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고 얘기하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분은 한 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루에 3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 사실 그분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오래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서 제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3시간을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었냐면, 그래, 내가 하루에 1분씩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루에 갑자기 3시간 기도는 늘리기 어려워요. 왜? 일도 많고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 물어볼게요. 하루에 1분씩은 기도를 더 할 수 있죠? 오늘도 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볼게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어려운데요. 내가 3시간 기도하겠다는 것도 어렵지만 하루에 1분씩을 기도를 늘려보겠다. 그것도 아멘이 안 되나? 1시간이 아니고요, 10분도 아니에요. 하루에 1분씩만 기도를 늘려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고 그건 아무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별건가고 생각하지만요, 하루에 1분씩만 늘리면 10일이면 10분이 늘어납니다. 한 달이면 30분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매일 1분이 늘어난다는 거죠. 매일 1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 목회자 모임에 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1분씩을 늘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의 생활에서 하루에 30분의 기도가 늘어나고, 2달이 지나니까 1시간이 늘어나는 훈련이 반복되면서 하루에 1시간씩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냥 막연히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량과 목표를 정하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운동선수는 내 운동 시간을 늘릴 때 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의 연습 시간이 늘을 때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때 영역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꼭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막연히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분량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단련시켜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속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 기도 시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단련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가 그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규칙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들은 제9시에 기도하고, 그죠?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요빠에 머무를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그는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더라. 그 당시 베드로의 삶은 요빠가 삶의 처소가 아니라 선교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해안가를 따라 계속 선교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요빠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더라. 왜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했을까? 기도는 지붕 위에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제9시면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 대부분의 집안이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아마 그날 이 베드로가 잠시 머물렀던 집은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아마 식사 준비를 하거나 식사로 그가 기도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지붕으로 올라가서도 기도하더라. 아멘이죠. 베드로의 기도 규칙이 기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베드로에게 규칙이 없었다면 오늘은 식사 시간이니까 또 이 집이 기도하기에 내가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그러기 쉽지만은 베드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9시에 기도한다. 여러분은 아마 늘 나는 기도자가 될 것이고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할 거라고 다짐을 할 것이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이 그런 다짐과 결심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삶의 규칙을 가지게 될 때에 기도의 규칙이 기도를 지켜준다. 기도의 규칙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인 본성은 언제나 오늘은 좀 피곤해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좀 바쁘니까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니까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는 본성이 쉽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의 영혼은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의 육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죄 안에 속하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어루워집니까? 죄 가운데 거합니까? 예. 그게 뭘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크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계셨군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가운데 거한다, 죄 가운데 거한다. 죄 가운데 거한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본성을 지키는 건 뭐냐? 규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나는 하루 중에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규칙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한빛교회에서 365일 매일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내가 설교를 하겠다는 규칙을 저한테 정해놓았습니다. 저는 그 규칙이 저의 영성을 지켜줍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규칙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왜 피곤할 데가 없고 저도 왜 바쁜 일이 없고 저도 왜 저를 만나자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새벽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저는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만나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급한 일이 안 생길까요? 그러나 저는 늘 규칙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난 저녁 기도가 설교해야 됩니다. 나는 저녁 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누리고 그 기도의 규칙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360일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다 목사님이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성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막연히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지 마시고요, 규칙을 먼저 세우길 바래요.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생 새벽을 깨우는 규칙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이 기도를 지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기도의 삶이 우리를 지켜줄 거이기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의 생활이 기도를 지키고, 그러면 기도가 내 생활을 지켜줄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날마다 우리는 갈망합니다. 내가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는 늘 결심하고 각오합니다. 어떤 의지를 갖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 일생 기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일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한 5번 하니까 아멘이 되네 얘기죠. 감사해요. 저는 어떻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10번에서 이기도 안 하고 5번 만에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일생 기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평생에 기도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늘 깨어 기도하리라. 죽기 살기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람은 막상 무엇이 그 사람인가? 자,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삶은 무엇이 만들어가느냐? 여러분, 막상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의지와 결심과 각오를 갖지만,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결심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한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 나머지 90%는 무엇대로 사느냐? 살던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산다는 거죠. 즉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려면 결심과 각오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더 낫고 더 거룩하고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지와 결심,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각오하도록 결국 내가 무엇대로 사느냐? 습관대로 살더라는 거죠. 살던 대로 살고. 그러면 결국 뭘 바꿔야 되느냐? 결심을 새롭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 50일만 어떤 각오와 결심,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런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길 바라고, 하루 3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있길 바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를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50일만 기도하지 않고 1년 365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 습관을 통하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날마다 때마다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기도가 생활을 지키고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지켰어.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의 세속 가운데서도 날마다 거룩함을 입었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의 생활이 기도를 지키고 기도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